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평안함과 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옥토같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손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중에 하시던 목사님께 은혜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해 주시길 믿고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이 평소에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억이 남고 최고의 선물입니까? 때로는 비싼 선물일 수도 있고 또 비싸지는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큰 그런 선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9년 됐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한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 자신입니다. 네. 똑같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당신 내 자신이 최고의 선물 맞지? 그러면 그냥 비웃듯이 씩 웃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최고의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말이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조용히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피차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저는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9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만
더더욱 이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얼굴을 떠오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탐리교회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 또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 정말 골방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성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탐리교회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성도들이 나와서 또 뭔가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성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성도들이 병들었다, 어떤 성도들이 이 어려운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말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또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가 목사님, 탐리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 탐리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고, 또 우리 탐리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크고 작은 일에 기도에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또 우리 탐리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목회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데, 이 사랑은 어찌 보면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감정적인 사랑을 많이 떠올리는데, 성경은 감정보다는 의지 쪽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예요. 지식, 또 청명, 또 분별함. 이 세 가지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뭐든지 다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이해해야 되지,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덮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럴 때 사랑의 뜨거운 마음, 가슴 콩닥콩닥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무엇으로 풍성해지냐? 지식으로 풍성하고, 총명으로 풍성하고, 분별력으로 풍성한 그런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속에 넘치기를 원하는 이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에요. 거룩한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가를 알아가는 그 풍성한 지식의 깊이가 있는 알물, 오늘 이 바울이 지식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지식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넘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만큼 웃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풍성한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도하고 있느냐?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총명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 그리고 지식이 아닌 지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것, 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통찰력, 지혜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속에 풍성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총명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분별력과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과 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데, 분별력은 뭐냐? 어떤 하나를 시험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격, 이건 좋은 거, 이건 잘못된 거,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참 특이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지식이, 총명이, 분별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은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단호하게, 엄격하게,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빌립보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탐리교회가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많은 기도 하셨는데 세 번째, 우리 탐리교회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느냐? 덮어주는 사랑, 눈먼 사랑,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0절 이제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쉽게 말하면 투명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이 아니에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자기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굽다 보면 100% 완벽한 도자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깨진 것도 나오고 살짝 금이 간 도자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사꾼들이 다 깨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살짝 금이 간 그 도자기에다가 초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가서 내다 파는데, 사람들이 모르느냐? 다 알아요. 워낙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도자기를 들어서 해에 딱 비춰보면, 햇빛에 비춰보면 초칠한 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초칠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도, 또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아닌 것 하는 것, 초를 칠해서 감춘 것처럼, 아닌 것, 문제 없는 것처럼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겉과 속이 똑같은, 다른 말로 하면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허물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보면 그 성도는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가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하고 투명한 그런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도들 간에 걸림돌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울이 기도한 그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다른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으로 좋은 관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곁에 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근처에 가면 자꾸만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거침이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 허물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지식과 청명과 분별력이 넘치는 그런 사랑. 두 번째는 오늘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로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 하니까 아주 추상적이고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 말로 우리를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지만 나는 여러분의 삶을 읽고 여러분의 삶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의 삶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로, 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성교학을 배우면서 그 성교학 교수님이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성교학을 가르치는, 어찌 보면 복음 뛰어넘는 그 성교학을 가르치는 성교학 교수님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사는 교회 그 아파트에 날마다 싸움을 하는 싸움쟁이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주일만 되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 아파트 앞에서 할렐루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싸움쟁이 할머니 때문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성교학 교수님의 어머니였어요. 아무리 이 성교학 교수님이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어머니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싸움쟁이 그 어르신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항상 여러분의 그 의의 열매, 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채워지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으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뭘 붙였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그런 말을 붙였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한 주간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도 사랑이 풍성하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으로 채워지는 성숙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고 또 허물이 없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고 또 신실하고 허물이 없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